생각을 할 때 거룩한 방향성으로 나아가느냐, 죄 짓는 방향성으로 나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 짓는 방향으로 항상 생각의 흐름이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의 흐름과 패턴을 깨고 거룩한 방향과 거룩한 결론을 내는 그 생각의 흐름을 쫓아가야 됩니다. 자, 어떤 것이 죄 짓는 방향이냐면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요. 잘해주면은 거룩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잘해주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은혜를 갚아야겠어. 나는 행복해.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나타날 때, 잘해주네,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잘해주네, 이 사람 좀 만만한 걸 좀 이용해볼까? 진작에 왜 이런 사람을 못 만났을까? 또 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없을까? 이렇게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 행복, 만족이 되는 사람이 있고, 같은 상황인데 욕심내고 후회하고 화내고 더더 요구하는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욕심쟁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요, 늘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죄 짓는 방향, 그리고 거룩한 방향.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식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네? 그러면은 거룩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은혜 갚아야지. 너무 기분이 좋다.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겸손과 사랑과 감사로 나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죄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하셨으니까 그럼 또 죄 지어도 되네. 또 용서하실 거니까. 아니 용서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죄 짓다가 마지막에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겁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셨으니 그 용서에 빚을 갚으려는 자가 있고, 용서해 주셨으니 또 죄 지어도 되겠다라고 죄에 대해서 안심하면서 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사람이 있죠. 이 차이가 뭐냐면은 은혜를 아는 자 그리고 배은망덕한 자, 이렇게 두 갈래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배은망덕한 길을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연스러워요. 이 배은망덕한 이 배신의 영을 깨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길을 선택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길을 선택하고 배은망덕하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갚지 않고 오히려 더 죄지고 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 길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뻔뻔해지는 길로 가게 되죠. 아니 나 어차피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거 취소 안 된다며.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신다며. 아니 죄인이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니야? 교인들 다 품어줘야지. 아니 목사라면 용서 다 해야지. 왜 나 정죄해? 이렇게 뻔뻔하게 가는 길을 대부분은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배은망덕한 길.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배은망덕한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시끄럽다. 분열이 많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하고 전도해도 교회 굉장히 경멸하는 겁니다. 교인들도 다 똑같더라.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자주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배신의 영을 이렇게 이겨내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배은망덕한 길을 선택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더 죄 지어야지.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잖아.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 정죄자밖에 더 돼? 나 정죄하는 사람 내가 욕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누가 나를 정죄할까봐, 누가 나를 비판할까봐 나를 곤두세우고 있죠. 그런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교회에서 물건 사고 팔고 교회에서 영리 추구를 하거나 뻔뻔하게 교회에서 사랑을 굉장히 당당하게 요구를 하면서 계속 나르시스트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갚으려는 당연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성령 받고 거듭나고
거룩한 사람 되고 싶고 죄 안 짓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남을 용서하고 싶고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예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선택을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연하게 감사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의 긍휼은 대단하시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변화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돈과 명예를 좇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간다. 이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우리는 계속 이 흐름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의문을 품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을 택하셨다고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은 버리시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없으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구원받은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안 하시나? 구원을 하지 않고 심판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정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보다는 태클 걸고 딴지 걸고 굉장히 어떤 논리를 따지면서 하나님을 좀 대적하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용서만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날 용서하셨어요. 그러면은 그것에 감동해서 타인을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도 남을 용서를 안 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나는 용서받았지만 나는 남은 용서 못해.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용서받은 분들이 용서 안 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용서 못하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이것이 왜 교회 안에서 자연스러운지 전 정말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용서받은 존재인데 남을 용서 안 해. 이것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생명의 빛을 우린 줬죠. 근데 바로 잊어버려요. 그것도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저희 교회 와서 안수받고 이제 마음의 질병이 고쳐졌어요. 우울증이 고쳐졌어요. 그러면 감사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한 2주, 3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귀찮으니까 교회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주일에 놀러 가야 되니까.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어떤 흐름. 고쳐줬는데 자살할 사람 구해줬지만 난 교회는 가지 않아. 결단하고 서운했지만 난 지키지 않아. 이것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배은 망덕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갖지 않고 계속해서 용서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딴지를 걸고 원망도 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지만 내 가족도 잘되게 하셔야 되고 내 자녀도 잘되게 하셔야 되고 나에게 물질도 주셔야 되고 내가 하는 일도 잘되게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나는 삐질 거야. 이제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망하게 한 건 용서 못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살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거리를 계속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내 자식 왜 이렇게 만드셨어? 왜 더 잘나게 안 해주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돈 안 주셔? 왜 하나님이 나 건강하게 살게 안 해주셔? 아니 하나님 왜 내 행복 안 바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흐름을 아시겠죠?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은혜에 대해서 빚진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절대로 원망 안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만족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배신의 영을 쫓으십시오. 아니면 계속 부자연스러운 삶을 사시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연스럽게 살고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겸손을 잊어버리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계속 잊어버리게 할 겁니다. 그 작업들을 마귀는 계속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가 주는 그 방해 작전에 계속해서 실패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죄 짓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자연스러운 방향성이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용서를 가지고 타인을 용서하고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당연하게 은혜 갚는 삶을 살기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러니 그 용서에 대한 빚을 갚겠다. 나는 지금도 만족하다. 이렇게 감사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빚을 갚으려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남의 행복을 위해 이제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도 남을 질투한다? 이것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왜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성령 체험하고 충분히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데도 왜 아직까지도 죄 짓고 남 질투하고 남 잘 되는 거 싫고 왜 아직도 세상 정욕 쫓아갑니까? 이거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성령 받으면 당연하게 복음 전파자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 이 부자연스러운 생각들에 대해서 쳐내셔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성령의 역사의 흐름 속으로 여러분께서는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결론이 아니라 죄 안 짓는 결론, 죄를 끊는 결론으로 계속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은혜를 갚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크리스찬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더 자연스럽다. 근데 우리가 은혜들을 망각하고 자꾸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 네,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계속 나는 죄 짓는 방향, 사람들을 이용하고 교만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욕심을 가지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를 받으면 두 개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좀 거룩하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것을 적용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래요.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물하신 하나님, 인간에게 굉장한 특권과 굉장한 권리를 주신 하나님, 인간을 소중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모든 사람을 많이 구원하지 않는가라는 딴지를 건다든지, 왜 하나님께서는 왜 지옥을 만드셨는가 라든지, 이제 계속해서 어떤 딴지 거는 마귀적인 생각들을 몰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논리적인 말이라고 해서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딴지 걸고 논리적으로 말 잘하고 사람 말을 계속 인과관계 따져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렇게 말하면 똑똑해 보이지만 그 실상 똑똑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거룩과 감사, 겸손이 있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마음에 비난과 비판과 정죄와 불신과 의심이 있으면 그것이 틀린 것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을 똑부러지게 논리적으로 논리적인 척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다. 마음에 거룩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어야 옳은 것이다. 마음에 불평과 비난만이 가득하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말싸움에 이길 필요는 없어요. 마음에 거룩함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할 필요도 없고 공부 잘할 필요도 어찌 보면 없고 우리가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실생활에서 보일 수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이 되는 거죠. 마음에 거룩과 감사와 겸손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현실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어 나타날 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생각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상생활을 하실 때 내 마음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